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선이 같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출발선에 서 있을 수 없는 약한 이들은 구조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약자를 배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구현하는 최고의 시민사회 교과서입니다. 오늘의 성경 레위기 14장부터 15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날마다 사랑과 행복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이누리 권사 이수연 집사 부부입니다. 제37일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변 황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의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변 환자로서의 그 정결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돕는 것과 포로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을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할 것은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로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 나병 환자법을 지키셨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신약의 마태복음 8장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을 때 그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정결 예식의 장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되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동체로의 복귀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예물을 드릴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항목을 명시해 주심으로 회복된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행편에 맞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며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레위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언제나 굿뉴스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부분이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통해야지만 사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레위기에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많은 부분이 레위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4장부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규례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 법마다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러브레터 레위기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물론 잘 지켜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그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런 그 신앙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삶을 저희 부모님께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희와 다니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같이 또 그 이제 기도해주고 하고 있는데 그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 되면 소희와 다니가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또 그거는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시부모님들이.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한테 기도해주는 모습 그런 게 되게 좋은 모습들이 그러니까 소희 다니한테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익숙해지고 그게 뭐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막 노력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받는 유산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저희들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렇게 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